역대하 33장 14절로 17절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는데,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산당들을 헐어버렸는데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바알 우상을 위하여 제단을 만들고, 또 아세라 우상을 위하여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에 1월 성신을 경배하고 섬겼어요. 우상, 모든 우상 잡신을 다 섬기는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전은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는데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들을 흰놈의 골짜기에서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요. 몰록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인신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녀들을 불 속에 던져요. 그런데 므낫세가 자기 아들들을 흰놈의 골짜기로 데려가서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일을 행했던 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점을 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고, 그리고 신접한 자들과 박수를 신임했어요. 므낫세는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섬겨야 될 자인데, 여호와를 경배하고 섬겨야 될 므낫세가 왕으로서 여호와를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경배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에 열심을 냈고 여호와의 제단을 더럽힌 자죠. 그래서 이제 므낫세가 왕으로서 이런 악한 일을 행하니까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도 므낫세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므낫세와 같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멸하신 다른 모든 민족들보다 이들이 더욱 악을 많이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게 끝난 거죠. 여호와께서 멸하신 민족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않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 죄가 가득 차고 넘쳐서 회개의 기회가 다시는 없이 사라지게 되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다 지나서 결국 그 민족들을 멸하셨잖아요. 진멸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진멸한 여러 민족들보다 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 그리고 므낫세가 더욱 악을 심히 많이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하시겠어요? 회개를 촉구하죠. 여호와께서 이루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회개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의 방백들의 군대를 보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므낫세를 사로잡아서 결박해 가지고 포로로 끌고 가요. 비참한 신세가 된 거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합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을 당하여서 환난 가운데 므낫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 간구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가 크게 겸손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므낫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이 되게 하십니다. 왕의 자리에 다시 앉게 하십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므낫세가 여호와가 여호와이신 줄 알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악한 자라 할지라도 마지막이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가 크게 겸손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가 회개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여호와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다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준다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용서받지 못할 죄, 이 세상에는 존재하죠. 다른 사람은 용서해도 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다른 데는 다 용서해도 저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야. 그렇지만은 우리 여호와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악한 자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악을 행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멸하신 이방 민족들보다 더욱 악을 심히 많이 행했다 할지라도 그가 그 회개할 기회가 다 지나가기 전에 마지막이라도 그가 회개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크게 겸손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면 여호와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를 구원하여 살려낼 뿐만 아니라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회복시킨다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당하고 있는데 코로나19의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난날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회개하되 간절히 기도하고 크게 겸손하여 자기를 낮추면서 여호와를 높이면서 기도하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러한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 믿음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이 일을 통하여서 자기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구원하시는 여호와, 살려주시고 다시 돌아와서 회복시키는 여호와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용서하시는 여호와, 구원하시는 여호와, 회복시키는 여호와를 만나서 이제 그 여호와가 여호와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판당들을 제거해버립니다. 이제 새로워진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죄 용서받고 그의 신앙이 회복되니까 삶이 회복되어서 그가 행했던 삶 속에서 지난날 행했던 모든 죄들을 다 제거해버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명령을 내리는데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도록 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도록 했는데 이제는 변화되어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왕의 명령에 대하여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께만 제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상인들에게 제사했어요. 여호와께 제사 드려야 되는데 여호와께 제사 드리지 아니하고 우상들에게, 수많은 우상들에게만 제사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우상들에게 제사하던 이 악한 자들이 이제는 여호와께만 제사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제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만 제사하였더라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호와께만 제사하였으나 여호와께만 제사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도 제사하였더라. 아직 산당을 다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배 드리는 중앙성소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주로 들어 쓰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왕이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로 행하여 모든 악을 행하였고 여호와께서 진멸하신 여러 민족들보다 더 악한 자였고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미혹해서 백성들이 그 미혹에 넘어가서 므낫세가 행한 모든 악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삼았던 내용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경배하고 섬겼던 자인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여호와의 힘을 알게 되니까 다시 우상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배하며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도 여호와만 섬겨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만 경배하고 섬겼던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께만 제사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만 제사하고 여호와를 경배하고 섬겼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일부 다른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도 제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여호와를 섬기라. 너는 오늘날 택하라. 여호와를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오늘날 너는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누구의 신앙 고백입니까?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과 같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뭐예요? 오늘날 너희는 택하라.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하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 이것이 위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의 결단을 여호와께서는 기뻐하시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심으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섬김의 삶을 살아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여호와를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세우신 구원의 방주로 들어주시는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인 성도들을 섬겨야 됩니다. 믿지 않는 구원받을 영혼들 잃어버린 자들을 가서 섬겨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섬기라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섬길 때에 우리의 섬김을 나의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섬기라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가서 섬김의 삶을 살고 그 섬김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런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섬김의 삶은요, 자기 희생과 헌신이 따라요. 오늘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다시 제단들을 쌓고 그리고 나서 화목제와 감사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제사한다는 것은 특별히 번제의 의미 가운데 희생과 헌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섬김이 뭡니까?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게 섬김이에요. 그 사람은 충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희생하고 있는가? 나는 헌신하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가 물어봐야 돼. 점검해야 될 부분이에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하고 제자 되는 방법을 말씀하세요. 주님이.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 그게 희생이에요. 희생의 의미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기 때문에, 자기도 포기하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포기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도 포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게 된 순간 우리가 입술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삶 속에 나의 삶 속에서 여호와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합니까? 아직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희생하고 있는가? 나를 포기해야 된다 그 말이. 나를 포기하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희생의 삶을 살게 된다. 헌신의 의미가 뭐예요? 헌신은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자기를 희생하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헌신은 뭡니까?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려야 돼. 몸과 마음을 드려야 돼.
몸과 마음을 온전히 여호와께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몸과 마음을 교회에 썼고, 몸과 마음을 성도들에게 썼고, 몸과 마음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썼는 것, 이것이 헌신이에요. 과일 장사가 있는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과를 고르는데 작은 거, 볼품 없는 거, 흠 있는 거, 이것만 골라서 돈을 지불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다들 좋은 것만 가져가 골라가시는데 왜 안 좋은 것만 골라가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제가 지금 교회를 가는, 이 앞에 있는 교회를 가는데 교회에 사 갖고 가려고 가는 겁니다. 많이 파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사과를 고르는데 15개에 10,000원이라고 하는데 적은 거, 볼품 없는 거, 흠 있는 것만 고르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아니 왜 그런 걸 고르냐고 그랬더니, 내가 지금 저 교회 가는 길인데 왜 사 갖고 가려고 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더 다른 사람한테 잘 파십시오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똑같이 또 그렇게 골라. 그래서 아니 이 교회 다니세요? 물어봤어, 그 가이장사. 그러니까 거기 다닌다고. 지금 거기 가는 길이라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과장사가 주일날 장사를 하지 않냐고 그 교회에 나왔어요. 자기 희생, 손해보는 거, 손해.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볼 줄 알아야 돼. 하나도 손해 안 보려고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너무 인색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우리가 알뜰한 것하고 인색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야. 제값을 주고 사야 그 사람도 이윤을 남겨서 먹고 살 것 아니. 자녀들 키울 것 아닙니까? 그거에서 떼돈 벌고 거부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생계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돼. 손해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자기 희생할 수 있지, 자기가 살아있으면요 희생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구원받게 하신 것은 섬기라고. 가서 섬기면 그 사람이 또 구원을 받아.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또 섬김으로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이것이 영혼 구원이에요. 복음 전파예요.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주님께 드려 주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존 낙스 말씀드렸잖아요. 존 낙스가 나의 조국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세요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존 낙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스코틀랜드가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주님은 살아계셔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주님의 때와 방법과 능력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능력과 기적을 행하셔요. 그 모든 꿈과 비전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스코틀랜드 가정에는요 글귀를 써가지고 딱 붙여놓대요. 가정마다. 그게 뭐냐면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들어가면 나가면서. 그러니 그들이 어떤 삶을 살겠어요? 섬김의 삶을 살죠.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확실해야 돼요. 그 섬김의 삶을 살 때에 섬김의 본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섬기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조정병의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행패를 불러요. 늦게 들어와서 새벽녘에 들어와서 밥상을 다 뒤집어 버리고 화를 내면서 기물을 다 부숴버리면서 신었던 구두를 벗어갖고 던져버렸어. 이 아내의 뺨에 맞아버렸어. 난리를 친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보니까 던져버렸던 자기 아내의 뺨을 때려버렸던
그 구두가 반짝반짝 닦여갖고 딱 있는 거예요. 현관 앞에. 이게 섬김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남편이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교회 나와서 믿고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되겠어요. 섬김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공이 삶의 목표잖아요. 성공.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성공이 삶의 목적과 목표가 아니라 섬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까? 섬기기 위해서. 배워서 남주냐? 배워서 남주기 위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 섬김의 본을 보여야 돼요. 섬김의 모델이 돼야 돼요. 내가 변화되면 남편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 아내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남편이 변하지 않아요. 내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아내가 변하지 않고 가정이 변하지 않고 자녀가 변하지 않고 부모님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 친지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섬김의 본을 보여야 돼요. 섬김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2차 세계대전 가운데 미국에 이제 전쟁에서 지원한 군인들이 기차역에서 기차를 타고 전쟁터로 떠나잖아요. 전쟁에 자원한 미국의 청년들이죠. 그런데 그 기차역에 쩔뚝거리면서 음료수 잔을 이 쟁반에 담아가지고 열심히 전쟁터 가는 이 미국 청년들에게 서비스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졸면서. 눈에 띄죠? 근데 그 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스스로 섬긴 거예요. 한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정치인들이 섬김의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데 과연 누가 섬김의 삶을 사느냐 그 말이에요. 그 나라의 소망이 어디 있냐 그 말입니까? 나라의 소망은 섬김에 있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전쟁터로 떠나는 그 미국의 젊은이들이, 자원한 젊은이들이 그 루즈벨트 대통령 절뚝거리면서 격려하면서 이 음료수를 서비스하는 그 루즈벨트 대통령을 보면서 크게 감동을 받고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섬기는데 왜 나는 섬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나야 됩니까? 교회가 섬겨야 되고 성도인 내가 섬겨야 돼요. 우리 주님이 섬기셨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는 섬기는 교회가 돼야 돼. 성도는 섬기는 성도가 돼야 돼. 섬기지 않는 교회, 섬기지 않는 성도는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성도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높으신 그분이 영원한 왕이신 그분이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 주시기까지 섬기셨잖아요. 섬김이에요, 섬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이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정도예요. 물어봐야 돼요. 날마다 물어봐야 돼요. 나는 희생하고 있는가? 나를 포기해야 희생할 수 있어요. 나를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나는 헌신하고 있는가? 나를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그 말이. 내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내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니까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찬송만 부르지 말고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 몸을 드리는 데는 우리의 마음을 담았잖아요. 내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렇게 결단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므낫세 얼마나 악한 자였습니까? 이 므낫세가 바로 우리요, 이 므낫세가 바로 나의 악한 나를, 질명받아야 될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여 회개하고 크게 겸손하여 구하면 여호와께서는 아무리 악한 나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고 정하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러한 응답하시는 여호와, 구원하시는 여호와, 회복시키는 여호와를 만남으로써 저와 여러분, 바로 나는 여호와가 여호와이심을 알고 이제는 우상을 척결하고 다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닦고 예배가 회복되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만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만 제사하였다, 여호와께만 예배해야 돼요. 이 코로나 시국의 정답은 뭡니까? 우리의 섬길 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를 섬겨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호와께만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섬기되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예배하되 여호와께만 예배하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난과 고난이 와도 나는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오직 여호와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여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라 하셨으니 여호와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되 여호와를 섬기고 예배하되 여호와께만 예배하는 교회와 속한 성도들 바로 우리가 되고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은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인데 자신을 포기하여 희생하게 하시고 자신을 온전히 되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교회,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